지난주에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늘 하나님의 영이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 된다. 오늘 이사야서의 특징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 모든 환경들이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고 점점점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있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결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싹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나무가 돼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결실한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파라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서 이제 bear fruit,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be fruitful, 그러니까 생육한다는 말이죠. 생육한다는 말. 그리고 다산한다, increase, multiply라고 해서 창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NIV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God bless them and said to them.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길 be faithful,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서 fruitful and increase,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파라라는 뜻입니다.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내 삶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밑둥지가 잘려나간 구루터기 같다 할지라도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그게 줄기가 돼서 큰 나무를 이루고 거기서 열매를 얻는다.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잘려나간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서 창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싹은 미약한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싹이 점점 자라서 나무를 이루고 커다란 열매를 이루는 그 시점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잡아 흔들어도 그 나무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생명의 싹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지금 우리 온 세상이 혼돈해지고 나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내 미래가 불투명한 것 그래도 불투명한 것 같아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실 분은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구원의 주님, 치유의 주님, 회복의 주님이신 메시아가 오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똑같이 주님께서 오셨는데 구원을 가지고 치유함을 가지고 회복을 가지고 오셨는데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느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보통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 안 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사야서 1장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이사야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도 성경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지금 이 상태는 총체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거역했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뭐하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거 NIV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을 They have forsaken the Lord. forsaken,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내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데 마음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have spurned the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그들이 spurn이란 말은, 이 spurn이란 말은 태짜 놓는다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하면 입술로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하나님 태짜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콧방귀 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막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얕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And turn their backs on him. 그들이 등을 하나님에게서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등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평생에 등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주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지금 총체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퇴짜 놓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것도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가요, 내 신앙이 타락할 수도 있고 내 신앙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랬어요. 제가 영상으로 어떤 나라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전부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통곡을 하면서 그 광장에 퍼져가지고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떨어져 있잖아요. 어디서 누가 뭘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 신앙이 타락해서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오히려 내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것처럼, 야곱도 여러분 돌베개 하고서 일어나서 거기다 돌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inwardness generation이라고, 내향적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ndividualism이라고 해서 개인주의가 팽배한 거예요. 요즘 밥 먹어도 어떻게 먹어요? 무슨 세대? 혼밥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밥 먹어요. 식당 가도 혼자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해놨더라고요. 커피숍에 가도 혼자 커피 먹으면서 책을 보든지 뭐 할 수 있게 따로 이렇게
혼자 먹고 혼자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점점 앞으로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현대인의 그 모습이 이 내향적 세대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the fatherlessness generation, 부성상실의 세대라는 거예요. 부성상실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른이고 뭐고 막 대든다는 거죠. 그런 세대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convulsiveness generation이라고 해요. 이건 강박성 세대라는 거죠. 작은 일에도 obsession이라고 해서 이게 막 강박관념이 내 마음에 막 나를 막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 폭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뭐 조금만 있으면 참지를 못하고 이게 막 폭발하는 거예요. 집에서 폭발하고 학교에서 폭발하고 직장에서 폭발하고. 그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이게 참지 못하고 막 폭발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하나님 막 퇴짜 놓는 거예요.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지금 소돔 시대예요? 아니잖아요. 너희 소돔 시대가 아닌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가 소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그랬습니다. 고모라 시대가 아닙니다. 그 말은 너희가 고모라 사람들과 멸망당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 이런 뜻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현대의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너희 재물이 역겨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그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표현이 적나라하잖아요. 예? 너희가 드리는 재물이 역겨워서 죽을 지경이다. 질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한번 현대어 성경 찾아보세요. 연관구절 계속해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보세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여러분 찬송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입으로는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의 타락이요. 뭐가 떠나냐면 이 입술로 하나님 믿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마음이 소돔화되고 마음이 고모라되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냥 신앙의 어떤 겉모습 껍데기는 있지만 속에는 전혀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무덤에 회를 칠하 허옇게 칠해서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썩어가는 송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강팍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주의 은총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타락하고 내가 이렇게 뻔뻔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주의 은총을 약속하신다. 그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너희 죄가 뭐 같을지라도 종 같을지라도 빨갛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시뻘거면 진홍이란 말 쓰고, 진홍도 빨간 말 아니에요. 그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여러분, 빨간색을 하얗게 만들려면 뭔 색을 타야 될까요? 물감을 섞는데 그 섞는 거 섞으면 색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빨간색인데 무슨 색을 섞어야지 흰색이 될까요? 그런 색은 없어요. 물감이 그런 색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시뻘건 죄를 갖고 왔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주님이 나를 하얗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래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순종하면, 너희가 배반하면, 이제 극과 극으로네.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배반하시겠어요? 말로는 순종, 근데 사는 거는 배반. 이러면 안 되겠죠. 너희가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땅이 아름다운 소산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하면 칼에 삼켜진다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잘라버려.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라버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사야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는 세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답을 다 얘기할게요. 먼저 두 번째는 나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봐요. 자, 첫째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두 번째는 나를 봐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누굴 보자? 나를 보자. 이 교만한 사람이,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 항상 남을 보고 뭐라 그래? 남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 나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만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사야서 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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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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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천사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자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6장 5절 말씀 보세요. 6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6절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누굴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부정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천사가 와서요 그 부젓가락으로 그 핀 숯을 가지고 와서 내 입술을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내 입에 닿는 순간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보고 내 교만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요 입술이 부정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은근히 험담하고 질투 어린 말을 하고 남을 허무는 말을 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죄된 나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된 나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 8절 보세요.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들의 혀는 뭐라고요? 죽이는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화살 쏘면 몇 메타 날아가요? 100m 날아갈까요? 잘 쏜 사람이 못 날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입으로 쏘는 화살은요, 천리에 있는 사람도 맞춰요. 천리에 있는 사람도 죽이는 게 입술의 화살이에요.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마음으로 상대방을 막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해칠까, 이런 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말하면서 자기 혀를 뭐하지 아니하면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 경건은, 이 사람 신앙은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뭘 조심해야 된다?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 말은 혀에다가 뭘 물려야 돼요? 재갈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혀에다 재갈 물린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저기 성전 부재 가면 돌이 많더라고. 그 조그만 돌 하나 주워다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입에 물고 다니세요. 말로 실수하지 않게, 입으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혀가 달라집니다.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의 언어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혀가 알아서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이는 말로 가고 해치는 말로 가고 내 혀가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혀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입술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봤어요. 무슨 나를 본 거예요? 죄된 나를 본 거예요. 그 죄된 나를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그 숯불로 입술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죄가 사해진 다음에 이사야는 세 번째 자신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6장 8절이에요. 이사야서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라고 했을 때 이 사명에 불타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저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세요. 저 집사님 보내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생명의 싹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았다고 선포한 이 말씀은 앞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1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사람 보이는 거로 귀에 들리는 거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고 그 속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현대인 성경하고 현대어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는 똑같이 이것을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의 표준어 성경도 그렇고 공동번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현대어 성경, 현대인 성경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는 게 즐거워요? 그게 바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말은 십자가를 순종했다 그 말이죠.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힘들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이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외한다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그래서 야레, fear of God.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감정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막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현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죄부터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거기 대드는 거예요.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벨 어디 갔냐 그랬더니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잖아요. 예? 뻔뻔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스펀이라고 그래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퇴짜 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긴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와 순종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레란 말은 기본적으로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ear of God, 원래 fear,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야레.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뒤에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따라잡히면은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홍해를 지나가는데 양쪽에 바다가 벽을 이루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다. 그들이 그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만 들어봤지 자기들이 실제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 그런데 얘기로만 듣던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 속에 지금 간섭하는데 바다를 갈라놓고 그 갈라놓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기쁨과 이게 얼마나 대단할까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한 명 건너고 난 다음에 물이 쫙 합쳐지는데 거기서 애국 사람들이 다 수장되는 걸 보고 뭘 느꼈을까요? 두려움, 또 기쁨, 살았다는 기쁨과 저 사람들 다 죽는 걸 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란 분은 와, 무슨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이게 막 교차되는 거, 그게 야레입니다. 그게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아까 얘기한 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뻔뻔해요. 하나님 막 퇴짜 놓고 뭐 캐세라세라 막 델때레데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홍해를 건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기쁨과 감사가 막 뒤섞여져 있는 그 마음, 그게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삭 바치라고 했더니 뭐
뭐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해요. 상의도 안 하고 자기가 직접 그냥 동트자마자 아들 데리고 3일길 걸어서 모리아에 있는 그 산에 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바로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멈춰라 그러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유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나를 뭐 한다고요? 경유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역사,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정말 두려운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내 삶을 주관하신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이 믹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면서, 때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막 기쁘기도 하면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7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메시아에게 임하는 7가지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을 히브리 말로 루아흐 야훼라고 그래요. 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우리는 글씨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글자가 야훼라고 하는데 그 4글자로 돼 있죠. 그 4글자를 그 신성 사문자라고 그래요.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하는데 이 야훼란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읽습니다. 절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훼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꿨어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로드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그 퀴리오스를 번역한 게 로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그 주란 말이 지금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 야훼 영,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사사기서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뭔지 이야기하는데, 자, 사사기 3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가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전쟁에 이기더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3장 6장 34절도 보세요. 사사기 6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기드온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전쟁이 이겼어요, 졌어요? 전쟁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구약성 계속 보면요, 입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입다도 이겼어요, 졌어요? 전쟁이 승리하잖아요. 이사야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네요. 루아흐 야훼라고 하는 이 루아흐 야훼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에게는요, 이 루아흐 야훼가 떠났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파멸로 치닫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죠. 그 전쟁에서 죽어요. 아들도 죽고. 그의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성벽에다 매달아 버렸어요. 구경하라고 온 사람 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차이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요. 두 번째가 지혜의 영이라고 했어요. 지혜의 영.
이거 호크마라, 지혜를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창조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 신명기 3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왜 지혜가 필요했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정복은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뭐가 필요해서요? 여기 보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 있어요.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모세의 수종자라 그랬어요. 모세의 종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종자가 대권을 얻어서 여호수아가 그 모세에 이어서 대권을 받아가지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동력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영이 임했다고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세 번째 총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총명의 영. 이거 미나라 그래요. 미나. 이것은 이해력, 통찰력을 말하는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질문하는데 대답을 하는데 기상천외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 대답하는 걸 보고 감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쓰는 거예요. 등용해서. 그게 바로 그 다니엘의 총명함. 그게 바로 비나입니다. 비나. 그 욥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죄진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그런데 끝에 가서 하나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게 바로 비나입니다. 이해하니까 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감사의 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네 번째가 모략의 영입니다. 모략이란 말을 애차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질서, 상담, 조언, 쉽게 말하면 보혜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애차에, 하나님의 경륜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어려움을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략이라고 하니까 그 이단이 모략형에서 거짓말, 모략 전술해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무식하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애차란 말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국말로 알아들어가지고 하니까 아전인수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5번째가 재능의 영이라고 했어요. 재능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게브라라고 해요. 게브라. 이것은 강함, 위대함, 권능, 모든 것을 능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 신약 성경의 신약의 디나미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을 것이요? 권능을 받을 거예요. 권능이 바로 디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재능이란 얘기예요. 재능의 영.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많이 찬양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 이것도 괴불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강함, 위대함, 권능, 모든 것을 능하게 하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도 재능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 재능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지식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뭐예요? 다트라고, 다트.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트 엘로힘은 그냥 지식이 아니고 그 다트란 말은 변화를 일으키는 지식이에요. 머리에만 머무른 지식이 아니고 변화를 일으키는 지식.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분야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로드십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신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신지식. 그리고 깔뱅은 이 칼빈을 우리 깔뱅이라고, 원래는 깔뱅이라고 그래요. 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발음하면 이제 깔뱅이라고 하고 영어로 발음하면 이제 칼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깔뱅은 신지식을, 모든 지식을 얻기 위한 마중물이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얻기 위한 마중물이 바로 신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지식을 다 받아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랬잖아요. 에피그노시스투스, 이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라고 믿었어요. 깔뱅은. 그래서 올바른 신지식 위에서만 모든 지식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굳게 믿은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호세아서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끝에 한번 보세요. 뭐가 없고? 진실 없고 인애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게 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만 가득 차 있지. 나를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굴 보자? 나를 봐야 돼. 이사야는 제일 먼저 뭘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뭘 봤다? 나를 본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누가 어떻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보면 돼.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내가 타락한 사람인지 나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발견했을 때 천사가 와서 그 이사의 입술을 찢었을 때 그가 비로소 새 사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발견했어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반드시 그 세 가지로 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 번째는 나를 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호세아 4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내 백성이 망한다는, 뭐가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은 바로 뭐냐면 다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 무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퇴짜 놓는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퇴짜 놓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 호세아 6장 3절 보세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힘써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다트란 말은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트 엘로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나를 탈바꿈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의 신앙도 책임져 주시고, 삶도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경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야레의 영이지, 야레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이 7가지 영이 바로 누굴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더니 이런 현상들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강대국에 잘려져 나간 구루터기밖에 없던 그곳에 싹이 나서, 희망이 없었는데 거기 싹이 나서 줄기가 올라오고 나중에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뭐로 삼는다?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평생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